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경외한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에 대해는 두려운 감정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기쁨, 그 기쁨으로 이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것을 결실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복을 받고 수고한 것을 이렇게 먹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부요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부요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간이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참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러한 그 현상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은데, 마치 아이들의 하루의 삶이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놀이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특징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가상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총싸움도 가짜로, 소꿉놀이도 가짜로 그렇게 하면서도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냅니다. 그렇게 가짜놀이의 모든 의식과 열정을 쏟아붓고 나서 전혀 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해지고 배고프고 이제 비로소 갈 곳은 집밖에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의식하고 돌아옵니다. 마치 사람들의 그런 삶이 이런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열정과 모든 의식을 죄와 어떤 자기가 즐기는 것들, 그리고 관심 이런 데 다 쏟아붓고, 거기서 이제 죄의 쓴 열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사실 고생이라는 거, 고생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고생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고집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감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편하고 직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때때로는 굉장히 삶이 어설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 쉬운 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쉬운 길인데 인생이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제 특별히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마치 멋진 어떤 휴가를 반납하거나 보장된 삶을 반납하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2절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도로서 마땅히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보장된 그런 어떤 권위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다 쓰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에게 보장된 것들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하늘의 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좁은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하지만 다시 더 나은 생명을 전파하고, 그 생명이 자신 안에 머무르는 데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나 어떤 이런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다시 뛰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기꺼이 걸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이제 받게 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 남을 판단하는 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 부인이 없다 그러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런 것은 남을 판단하는 데 어떤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요하심을 깨닫는 만큼 그만큼 내려놓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아름다운 결단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어떤 비판의식으로 채워지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것을 아는 만큼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부요함, 풍성함을 더 내려놓고 이제 낮은 곳으로 이제 처하기를 기뻐하면서 그 생명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인,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인,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요하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요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을 결코 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아는 자들만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비유를 드리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회사에 더 큰 일이 있음을 알고 지금 당장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지금 휴가를 반납하면 이제 차후에 단순히 휴가뿐만 아니라 그 휴가에 소용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회사가 지불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단순히 그런 어떤 보상뿐만 아니라 보상이 있음도
이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알고 있고 또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회사가 지금 더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이제 차후에 더 큰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이제 축복의 관념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세 저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취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이제는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약속된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더 급한 그 하나님의 그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지상 사명들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놓으면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수도승처럼 결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해탈해가지고 다 소용없어. 이런 개념으로 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의 성품을 보면은 정말 그 어떤 보상이 있지 않다 해도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중심에 최종적인 승리, 하늘의 상급, 영원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는 전심전력하고 또 투구했던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나라와 썩지 않는 상급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이 땅에서는 썩어지고 이 땅에서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그가 전심전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아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의심치 않은 자들마다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기쁨,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그 모든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는 이 기쁨, 이 기대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어서 정말 의심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